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성경학교입니다. 오늘 또한 룻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 11절과 12절,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가 제기한 법적 절차에 증인으로 요청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 장로들은 보아스가 한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역에, 헤세드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증인으로 참여한 것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11절과 12절은 보아스의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으로서 라헬과 레아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바로 보아스가 함께하게 되는 여인 룻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집안이 세워지기를 이 들어오는 여인이 보아스의 집을 세우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이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보아스의 이 집안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혈통이 이어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에게도 자손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에 세 가지의 이 축복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기를 바라는 것은 룻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룻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11절 중반에 보시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 여인 바로 룻을 말하는 것이고요. 12절에 이 젊은 여자 역시 룻을 말하는데요.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룻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축복이 다른 누구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축복은 두 번째,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왜 이 두 번째 축복을 좀 같이 보려고 하냐면 사실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소개되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미 보아스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유력하고 또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거 좀 뭔가 축복으로서는 좀 성의가 없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인사치레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인사치레가 결코 나올 타이밍이 아닙니다. 만약 인사치레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걸 뭐 앞으로 간다든지 뭐 그랬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더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자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가 계속 유력해지기를, 부도, 권세도 또한 갖고 있는 이 좋은 성품도 더 넘쳐나기를, 그래서 더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행한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약 온 세상에 더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더 많은 헤세드로 채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장로들의 인식이 참 소중하고 이 축복이 참 소중한 것은, 그들은 우리 사람이 성도가 계속 그리고 더욱더 자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도 동일합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할 필요 없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어떠한 한 부분만의 자람이 아닙니다. 만약 키가 자란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느 정도 한계점을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람은 전 인격적인 자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란 것이 육체만 자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혜도 함께 자라갔습니다. 육체와 지혜만 자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까지도 성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감은 육체적인 자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의 자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자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다,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움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불렀던 소중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이들, 어린이들의 자람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 우리 여기까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내린 결정들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부자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런 쉽지 않은 결정들,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옳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순전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가, 바로 쉽지 않은 상황들, 도가니와 풀무불 같은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 바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에게는 룻을 통해서 성장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에게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큰 헤세드를 요청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자극받은 것이죠. 말씀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룻이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는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을 낯설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율법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을 향해서 고정되어진 틀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룻은 율법을 낯설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만들었는가? 그들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까이 했었고 율법 교육을 통하여서 딱 고정된 틀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고로 살아왔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유대인과 결혼을 하면서 유대 풍습을 배웠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집중적으로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율법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룻은 율법의 모든 게 새로웠고 낯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읽어갈 때, 배워갈 때 그 글자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고 새롭게, 낯설게 보았고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취지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보아스에게 새로운 율법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 보시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원래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밭에서 주울 수 있게 되는 건데 룻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가 아니고 추수하는 현장에서 추수꾼 사이에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율법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도 함께 보시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원래 기업 물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 사실 한정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업 물음의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자신의 집안에 이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청원한 것입니다. 대를 이어달라는 그러한 이 요청, 율법보다 더 많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룻이 재해석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고 룻의 이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보아스는 지금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룻은 낯설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읽던 방식으로, 늘 읽던 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룻은 말씀이 새로웠었던 사람입니다. 룻의 이 성경 읽기가 보아스의 굳어져 있는 어떤 틀을 깨버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생각은 지금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낯설게 성경 읽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좀 낯설게 읽는 그러한 이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주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그동안 너무 구태의연하게 읽었었던 그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 이 말씀을 주신 그 취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좀 읽은다면 우리가 룻처럼 성경을 좀 낯설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더 자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를 향한 사람들의 축복, 집안을 향한 축복, 혈통을 향한 축복, 그리고 더 유력해지기를 바라는 축복. 과연 보아스가 더 유력해질 수 있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더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말씀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보아스처럼 만남을 통해서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더 잘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곤란해 보이는 이러한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좀 낯설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기도로 말씀을 또한 대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더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로 오늘 함께 말씀 통해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또한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낯설게 대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읽어가고 또한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룻처럼 보아스를 더욱더 나은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 계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또한 그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룻기 성경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환절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